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하고 싶지만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충분히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뭐죠? 정말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요? 네, 실패, 실수, 실패. 이 세상에 실패를 모르는 완벽한 신앙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실패를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이후의 반응이죠. 회복의 소망이 남아있다면 절망이란 당연히 없겠지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이고 다른 하나는 가룟 유다의 죽음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 1절로 2절. 본문 1절은 새벽에란 단어로 시작됩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제 이른 아침이 되자입니다. 동이 트는 시점을 가리킵니다. 원래 유대인들에겐 장로들의 전통이라 불리는 미쉬나가 있습니다. 구전율법, 그러니까 말로 전해 내려온 율법을 3세기 초에 이제 문서로 수집을 해서 만든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규정이 있느냐? 사형 재판은 밤에 열거나 판결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만일 이 규정이 예수님 당시에도 적용되고 있다 가정하면 어떨까요? 대제사장과 장로들로 구성된 일부 공회 회원들이 예수님을 밤이 새도록 신문하겠지요. 정식 공회에서 채택할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을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다가 날이 새자마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정식 공회를 열고 예수님을 죽일 죄목을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채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스스로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한을 가진 총독 빌라도를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려주길 바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모의합니다. 그 모의의 결과 이제 로마 법정에 예수님을 기소할 제목을 찾아냅니다. 천하의 예수라도 별 수 없이 딱 걸렸다, 이런 확신으로 얼굴 가득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20장 18절로 19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그들은 마치 예수님을 못 죽여서 환장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아주 환장을 해서 예수님 못 죽여서. 예수님이 흉악한 범죄자라도 예수님이 흉악한 범죄자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아주 결박까지 할 정도입니다. 둘째 부분, 가룟 유다의 죽음 3절로 10절이에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세 가지 예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미 성취된 상황이죠. 첫 번째 예고대로 제자들은 전부 도망칩니다. 한 명도 안 남고 다 도망갑니다. 두 번째 예고대로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세 번째 예고는 유다의 죽음입니다. 여기서 유다의 운명에 대한 그 예수님의 예고를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세 차례 했는데 26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26장 한 장만 앞으로, 두 장 넘겨야 되는구나. 26장 21절 말씀. 26장 21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다음은 26장 23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아멘. 끝으로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본문의 주된 관심은 유다의 이런 비극적 운명 자체가 아닙니다. 유다의 그 마지막 행동을 둘러싼
사건의 의미를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밝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론 예수님이 로마 법정으로 이송되시기 이전에 벌어진 사건을 해석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 법정에서의 재판과 십자가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유대 법정은 어때요? 유대 법정은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기소하려고 죄를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까? 로마 법정은 예수님께 그 기소를 바탕으로 사형 판결을 내리고 십자가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두 법정에서의 행위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가고 맙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한 사람들을 봅시다. 유대 법정에서 예수님을 판결한 사형 결의한 유대 지도자들 어떻습니까? 그들은 무죄한 피를 흘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로마 법정에 모여있던 빌라도와 또 다른 유대 지도자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한 죄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여러분 망합니까? 자, 특히 본문이 반복해서 언급하는 단어들을 보세요. 본문 4절에 무죄한 피와 6절의 핏값과 8절의 피받침이다. 다 공통된 단어 피.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 초점을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이 피는 예수님의 순환 스토리의 핵심 주제입니다. 피예요, 피. 자, 과연 마태가 이 피를 통해서, 이 피 스토리를 통해서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긍휼. 누군가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다른 누군가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은총을 덧입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피 흘림은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많은 죄인들을 회복시키시는 기적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노의 심판과 은혜의 구원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진노의 심판, 은혜의 구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일어납니다. 솔직히 우리 인간의 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미스터리,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어떻게 진노와 사랑이 공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가능하단 말입니까? 우리의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진노면 진노, 사랑이면 사랑, 심판이면 심판, 구원이면 구원이지 어떻게 둘이 다 있어요? 자, 본문 3절에 따르면 유다는 어떻게 소개됩니까? 예수를 판 유다로 소개됩니다. 이제 더 이상 유다는 12제자의 그 그룹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스승인 예수님을 적대자들에게 팔아넘긴 배반자, 배신자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배반하고 이 세상에 이보다 더 뼈아픈 실패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팔아넘기다니요. 돈 몇 푼에. 예수님의 사랑을 철저히 짓밟아버리고 그분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이요. 세상에 이런 사람 많아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 유다가 딱 그 꼴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이 정죄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스스로 뉘우칩니다. 쉽게 말해 그가 후회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일까요? 팔아넘길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엎질러진 물이. 그가 어떻게 후회하게 된 것일까요? 유다는 예수님이 그 공회에서 신문 받으신 상황에 대해서 전해 듣습니다. 그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자신의 예상을 완전히 깨버린 거죠. 일개 그냥 랍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입으로 그리스도란 자신의 신분을 밝히시다니요. 게다가 영광스러운 인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선언하시다니요. 만약 예수님이 그분의 이런 주장대로 정말 그리스도시라면 어떡하지요? 그리스도가 결박당하신 죄인의 모습으로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시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를 몰라보고 그렇게 예수를 따라다니면서도 돈꾀를 맡았으면서도 그렇게 먹고 마시고 함께 수많은 주옥 같은 설교를 듣고 기적을 목격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몰라보고 대제사장들의 손에 팔아 넘겼으니 큰일입니다.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 배반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후회하다는 헬라 단어는 일반적으로 회개하다를 뜻하는 말과 구별됩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용례들을 보니까 후회하다, 마음을 바꾸다, 이 정도의 의미예요. 그의 후회가 회개는 아니더라도 매우 좀 깊은 그런 후회란 점은 분명합니다. 그 증거는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준 사실이죠. 이 은 30은 그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받은 검은 더러운 돈입니다. 자, 본문 4절에 이제 후회를 합니다. 유다의 고백이 나오죠. 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아멘. 먼저 그는 때늦은 깨달음을 후회하며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원래 무죄한 피란 이 말은 구약 성경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특히 신명기 27장 25절은 무죄한 피의 대가로 뇌물을 받는 자를 저주합니다. 유다는 자신이 바로 그 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유대교 지도자들 어때요? 유다에게 찬바람이 불 정도로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것이 우리에게 뭐 어쩌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뭔 상관이요? 일단 그들은 하나도 아쉬울 게 없습니다. 이미 자기들의 목적이 달성된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유다에게 무슨 지불한 돈이나 그의 범죄 여부에는 아무 관심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오히려 유다의 가슴에 비수처럼 통렬히 박히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네가 당하라. 네가 당해. 네가 벌린 일 아니냐. 네가 당하라. 우리는 모르겠다. 유다를 향해서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우리는 모르겠으니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말하는 거죠. 모든 책임을 유다에게 돌리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흥미롭게도 나중에 로마 법정에서 보면 빌라도 역시 자기 책임을 유다 백성에게 돌리려고 똑같은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24절, 27장 24절. 손을 씻고 뭐라 그래요? 맨 뒤에 이 사람의 예수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너희가 그렇게 했지 않냐? 너희가 당하라. 나는 모른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경우 다 모두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죠.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한 번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한 번은 빌라도죠. 듣는 사람은 한 번은 유다이고 다른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 중 그 누구도 무죄한 예수님의 피를 흘린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받을 줄 알았는데 대제사장들이 은 30을 돌려받기를 거부하니 유다는 참으로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예상하지 못한 그 반응 앞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화가 그냥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 견딜 수 없어서 은을 성소에 휙 던져버립니다. 이 던져버리다 이 단어는 매우 과격한 행동을 가리킵니다. 자기 자신과 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혐오감과 절망감을 분노는 말할 것도 없고 혐오감과 절망감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습니다. 자살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태는 유다가 왜 자살했나 자살한 의도나 목적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요 대부분의 상황에서 자살을 반대합니다. 로마인들 어때요? 유대를 통치하던 로마인들도 특별히 목매달아 자살하는 것 이건 가장 불명예스러운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간주합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죽음은 무죄한 피를 흘린 데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하나님의 징벌. 다시 한번 26장 24절 말씀을 봅시다. 유다의 운명에 대한 예수님의 한탄 24절 2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장 24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 한편 6절부터 오늘 본문 그 6절부터는 화제가 유다에서 대제사장들로 전환이 됩니다. 화제의 전환. 자, 얼마 전에 예수님의 피를 무죄한 피라고 고백한 유다가 아닙니까?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내어준 그 은 30을
부정한 피의 값이라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원래 거룩한 성전 금고에 있던 돈이니까 부정한 돈이 아니죠. 문제는 바로 그 돈을 유다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이지요. 그것도 자기들이 무죄한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하는데 도움을 얻으려고 말입니다. 은 30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목숨의 대가로 지불된 돈이라는 걸 그들은 압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이제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대제사장들과 더러운 추악한 거래를 한 겁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그 돈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대가가 틀림없습니다. 분명 그 돈은 예수의 피의 값, 목숨값이기에 성전 금고에 넣는 것은 불법이라고 그들이 말을 하죠. 사실상 자기들이 저지른 불법을 죄를 인정한 셈입니다. 이보다 더 위선적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이 온 천하에 폭로되고야 맙니다. 본래 대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검은 거래하는 사람들 아니죠.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뒷돈 받는 사람들 아니죠. 대제사장들은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할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거룩한 성전 금고의 돈으로 교회 재정으로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한 불법을 저지릅니다. 부정지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도로 가져온 그 피의 값을 거절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여전히 참 웃깁니다. 웃기는 짬뽕이요 짜장이. 자기들이 여전히 죄를 져놓고 하는 소리가 여전히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데 헌신적인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좀 증명하기 위해서죠. 예를 들면 신명기 23장 18절에 기록된 율법입니다. 창녀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 더러운 돈입니다. 창기가 번 돈과, 성경에 개 같은 자란 말이 있어요.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더러운 방법으로 번 돈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우리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더러운 돈 안 받는다. 줄 때는 언제고. 자, 대제사장들은 부정한 돈을 성전 관련 일에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다른 용도를 생각하는데,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 나그네들의 매장지를, 나그네는 죽어도 어디 묻힐 곳이 없죠. 나그네들의 매장지를 구입하는 일에 쓰기로 결정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뭐가 최고의 미덕이냐? 자선을 베푸는 것과 죽은 자들을 매장하는 거, 이게 최고의 미덕에 속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딴에 머리를 굴린 거예요. 자기 딴에. 자, 그렇지만 대제사장들의 이런 결정은 그들의 경건도 아니지만 그들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것, 그걸 좀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우리 이 정도 홀리하다 우리는. 결국 무죄한 피해 값으로 자선행위를 하는 것 역시 위선적인 검은 경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악의 세력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악의 세력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악의 세력 누구죠? 유다와 대제사장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적합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가 무죄한 피를 흘리도록 만듭니다. 실로 어마무시한 죄를 저지른 것이죠. 예수님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시종일관 그들의 악한 손에 당하기만 하십니다. 놀랍게도 그 악한 자들의 적대 행위들마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인류 구원 계획 성취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그들의 손에 이렇게 내어주시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악의 세력이 얼마나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그 악의 세력이 준동하는 바람에, 날뛰는 바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죠. 그러나 그런 세력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핵심 진리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 막강해 보이는, 세상 무서울 것 없어 보이는 악의 세력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진리 말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우린 잘 몰라요. 단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따름입니다. 아무리 악의 세력이 당장은 강해 보인다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권위를 이용해 자유롭게 마음대로 막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잠시 사용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체는 허망하기 짝이 없는 세력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잠히 믿음으로 인내하면 됩니다. 그러면 메뚜기도 한철이든 메뚜기가 아무리 날뛰어도 한철이에요. 이 또한 때가 되어 다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둘째로 실패의 고통 속에서도 소망은 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실패의 고통 속에서도 소망은 있다. 믿습니까?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가 너무 뭐라 그러면 안 돼요. 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 앞에서 보이는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바른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다와 베드로의 실패를 보세요. 똑같이 실패했죠.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결정적인 문제. 어떻게 반응하느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베드로와 유다는 똑같이 참 입에 담기 창피한 참담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본인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현실일까요? 실패 후에는 동일하게 뉘우치는 후회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립니다. 반면에 유다는 실패로 말미암아 목매달아 자살하는 파멸로 그 인생이 종치고 맙니다. 두 사람 사이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실패했는데 왜 누구는 살아나고 누구는 망합니까? 우리가 각자의 그 실패와 후회가 그 성격이 좀 서로 다르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입으로만 말로만 죄를 짓습니다. 그것도 자, 너무 베드로 또 입장 옹호한다고 또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자, 베드로는 입으로만 말로만 죄를 짓습니다. 그것도 막 압박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이고 소극적인 실패입니다. 반면에 유다는 많이 달라요. 그는 뇌물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겨주죠. 베드로와는 달리 입으로가 아니라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외부의 압박이 아니라 스스로의 결정으로 저지른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범죄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실패 후 비통하게 우는 회개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범죄를 깨닫고서 울며 회개하기보다는 돈을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습니다. 참된 회개의 기회를 자기 발로 차버린 것이죠. 자,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다양한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베드로와 같은 실패이고 또 어느 것이 유다와 같은 실패일까요? 솔직히 말해 정확히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도 중요한 것은 누구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 세상에 실패하지 않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실패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실패한 이후의 반응입니다. 유다의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맞아, 괴롭다, 눈물 좀 흘리고 그 회개 아닙니다. 실패한 인생을 여러분 회복의 소망으로 이끄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 단순히 뉘우치는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고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곧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그분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베드로의 모습이 보여주죠. 비통한 울음으로 마음을 쏟으며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실패라 해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회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처럼 자책하며 자신을 스스로 징벌하는 것, 자기가 징벌한 거예요. 유다는 스스로 징벌하는 것은 어떨까요? 유다가 선택한 자살은 참된 회개할 수 없으니 이제 회개할 기회가 없으니 어떤 경우에라도 절대 금지입니다. 징벌은 우리가 스스로에게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징벌 못하고 징벌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속한 그분의 절대 고유 권한입니다. 누가 누구를 징벌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내 모습을 말씀의 거울 앞에 정직히 비춰볼까요? 여전히 내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지금 뚜렷하게 들립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악의 세력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가정 혹은 일터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십니까? 그러나 그런 악의 세력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합시다. 나는 뭔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니까 안심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천국만이 영원하지, 세상의 것은 다 일시적이고 지나가요. 혹시 우리 중에 실패의 쓰라린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큰 실패라 해도 우리가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회복의 소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그분의 긍휼을 구합시다. 베드로처럼 비통한 울음으로 영혼을 찢으며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합시다. 이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